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을 꼽으라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굳이 티를 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요, 예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저 같은 인간이야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건 그냥 일상적인 일일 뿐입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남들 모르게 슬쩍 사인만 보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굳이 티를 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둘러싸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곧 일어날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일으킨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사실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일평생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나사로의 부활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때로 제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더욱 잘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제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부활을 봐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자질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일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요, 믿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요, 똑같은 기적, 그것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2000년 전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게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게 인간의 힘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죽은 자의 부활보다 더 엄청난 기적, 그런 걸 보여준다. 그런다 한들 이런 불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뭘 보여줘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한 사람, 그 사람은요, 이미 이 기적을 보기 전부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시든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요, 기적을 좋아합니다. 하지만요, 막상 기적을 봐도
꼭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침내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참 신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믿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자입니다. 저는요, 제가 장차 죽은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저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인간의 모습을 봐도요, 이 믿음은요, 이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즉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드뭅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고자질한 사람처럼요, 의심의 눈초리를 한 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듣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요, 일평생 믿지 않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더더욱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죽은 자의 부활을 제게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큰 기적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누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본 적도 없는데 믿게 됐으니 말이죠. 정말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더욱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몸의 부활을 약속받은 것도요,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비록 엄청난 기적인 부활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도 받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